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다섯째 날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사순절 금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 심령과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로 19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은총의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모든 백성들을 멀리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은 모세만 만나 주십니다. 모세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안했지요. 저들이 또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려면 차라리 우리 여기서 이 일을 중단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끝까지 함께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협력자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33장 잘 나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보여주진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사람이 죽어요. 왜? 그 영광의 빛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그 장면 오늘 3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기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요. 오늘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은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며 또 은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은총이란 무엇일까? 우리말에서는 은총과 은혜를 구분하는데 은총은 높은 사람에게 받는 특별한 사랑을 의미하고 신학적으로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고맙게 베풀어 주시는 신세, 우리가 신세 졌다 그러잖아요. 그 은혜 입은 거예요. 신학에서는 신이 내리는 자비. 그래서 은총과 은혜는 어원적으로 사실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들이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어거스틴은 은총론을 정립했죠. 최초로 기독교에서 은총론을 신학적으로 만든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류를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 원죄와 자범죄라는 신학적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을 최초로 만든 사람도 어거스틴입니다. 이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의 삭슨 사망으로 죽어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영원한 영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덮으셔서 이 땅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신데 그것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은총론에 대한 신학적 세부적인 사항은 많습니다만 큰 틀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정립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어거스틴의 은총론을 지지했죠. 이와는 반대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신학자는 은총론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약화가 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강화가 되고 말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구원보다도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믿음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쪽에 더 무게를 두었죠. 이 일로 인해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는 신학 논쟁을 크게 벌였고요. 서방교회는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론보다는 어거스틴의 은총론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어거스틴의 은총론은 오늘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학의 틀이 되었고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론은 그 당시에 정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까지도 이 어거스틴의 은총론을 지지하는 교파와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론을 주장하는 교파는 공존하고 있죠. 어느 곳이 더 옳고 어느 쪽이 더 바르냐라고 우리가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거스틴의 은총론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저 역시 어거스틴의 은총론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 그게 은총론입니다. 여기서 이 은총 혹은 은혜의 용어 해설을 잠깐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은총을 히브리어는 하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힌다. 사실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몸을 굽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은혜는 반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실은 몸을 굽히죠. 어려서 태어났을 때 부모는 그거 낳아서 키우고 성장할 때까지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고 온갖 희생을 다 하고 온갖 힘든 일을 다 하면서 자녀를 키워요. 그 자녀 입장에서는 그냥 은혜요. 부모, 자녀 입장에서는 그냥 은총입니다. 이것을 하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온갖 수고와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도 그 자녀를 키우듯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했다, 그런 뜻입니다. 고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모는 자녀를 잘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또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맞아요. 교회에서도 오래 다니고 직분을 좀 큰 걸 가지고 있고 이를테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은 믿음이 어린 자들을 잘 섬겨야 되고 교회에 갓 들어온 사람들을 잘 섬기고 받드는 것, 이것이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으려 하고 섬기라고 하고 자기들을 따르라고 하고 강압적으로 대하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사회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일반인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은총을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그게 카리스예요. 값지고 아름다운 것을 공짜로 받았을 때 사용하는 용어를 카리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공짜입니다. 진짜 돈 한 푼 내지 않고 받은 공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여받은 것이 바로 뭐냐? 구원. 그게 카리스, 은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가 그 도민이나 또 국민이나 혹은 시민에게 이 재해 지원금을 주잖아요. 국민들은 그냥 공짜로 받아요. 이번 설 전에도 저도 경기도민이라 10만 원, 제 아내도 10만 원, 20만 원 받았고요. 그리고 지난해는 또 40만 원씩 80만 원 받은 적도 있죠. 사실은 공짜죠. 국가가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바로 카리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을 주셨다. 그러니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그냥 은혜입니다. 또 하나의 용어가 있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친절하게 꾸짖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꾸짖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처벌하고 회초리로 때리고 혹은 꾸짖고 혹은 벌을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게 헤세드예요. 자녀를 죽으라고 혹은 선생님이 학생을 죽이려고 벌을 주거나 때리는 경우는 없어요. 잘 가르쳐서 훌륭한 인물,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자 함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훈련시켜요. 연단을 시켜요. 고난을 주세요. 아픔을 주세요. 그걸 징계라고 그러는데 그거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총, 사랑하시는 은혜, 사랑하시는 헤세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야 됩니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께 두 가지 큰 은총을 입었는데 그걸 신학적으로 하나는 자연은총, 하나는 특별은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연은총은 이를테면 생명, 빛, 공기, 물, 대지, 바다, 수많은 생물들. 오늘 우리가 하루 밥 세 끼 먹잖아요. 이거는 자연 자원에서 얻어지는 것들이지요. 고기라든지 식물, 채소라든지 각종 나물이라든지 각종 밥을 지어 먹는 곡식 다 땅에서 자연으로 성장한 걸 우리가 걷어들여 먹는 것뿐이지 그 원조와 그리고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비를 내린다든지 햇빛이 든다든지 공기를 마신다든지 다 자연은총이죠. 이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감사해야 되고요. 또 하나의 은총은 특별은총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참사랑교회를 하는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귀한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일반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또한 성령 충만한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 삶의 갖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를 극복하는 기쁨,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이고요. 원초적으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을 얻은 기쁨,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에서 온 결과물들입니다. 고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은총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구원이 임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은 믿음의 믿음이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적 은혜한 구원이고 선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요. 모세를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또 무슨 다윗을 부르고 다 부르는데 그냥 불렀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에 우르에 살던 이 사람에게 호련히 하나님이 임하여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모세가 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를 그냥 부르는 거예요. 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경의 저자로 율법의 아버지로 그리고 유대교의 교조로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이죠. 어느 날 들어서 양을 치는 다윗을 하나님 불러다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붓고 그냥 왕이 되어버리게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 족보의 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이런 은혜의 산물이며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평안함이 임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평안의 근원입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오래 못 가요. 돈을 벌어서 얻는 평안,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얻는 평안, 협약을 맺는 평안,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해서 얻는 평안, 이런 거 오래 못 갑니다. 곧 사라집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그 평안은 오래 못 가고 또 새로운 질병이나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 왜? 하나님은 평화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이 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자존감, 자긍심, 자관,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권능과 권세가 임합니다. 이 권세를 두나미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들을 하시니라. 이 권세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무서운 질병도 이기며 더 나아가서 악한 사탄 원수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그래서 일찍이 스가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니 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큰 권능으로 임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아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새 힘을 얻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새 것, 새 힘,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하늘, 새 땅, 새 포도주, 새 날, 새 언약, 새 생명, 새 일, 새 날, 뭐 이런 거 다 세워요. 하나님은 회복이라는 용어가 쓰입니다만 회복보다는 새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이 떨어지면 새 신을 신고, 옷이 떨어지면 새 옷을 입고, 모자가 망가지면 새 모자를 사고, 차가 낡으면 새 차를 사고, 집이 낡으면 새 집을 짓고, 그러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 소위 신천신지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은 하나님이신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새 힘을 얻으셔서 이 큰 고난과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까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은총을 베푸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을 자는 은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을 자가 누구냐? 은혜를 베풀 자가 누구냐?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영입니다. 우리 인간도 인격적 존재 아닙니까? 맞아요. 사람에게도 인격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인격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주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베풀고 내가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주고 내가 밥을 한번 얻어먹었으면 밥을 한번 사고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줬으면 나도 선물을 주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우리 주님 명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큰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많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은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준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큰 은총을 받았는데 죽을 병에 걸렸지만 기도하여 살아났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하여 히브리 민족이 하만의 음보에서 하루아침에 다 몰살을 당하게 생겼는데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살아났습니다. 하만은 장대에 달렸고 히브리 민족은 살아났고 그를 죽이려고 하던 아말렉 민족은 다 죽고 말았죠.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은총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교만이에요. 거만이에요. 오만이에요. 짜만이에요. 마귀로부터 와서 그래요. 마귀는 처음부터 교만한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야. 우리가 마귀를 닮아가면 안 돼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물이 깊은 웅덩이는 소리가 안 나요. 물이 얕은 여울에서만 소리가 나요. 우리의 인격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겸손합니다.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은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겸손하고, 직장에서 겸손하고, 교회에서 겸손하고, 동네에서도 겸손해서, 그 참사랑교회 아무개 성도는 참 겸손하더라. 그 사람이 믿는 예수는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겸손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죠? 성도 여러분, 다 겸손합시다. 교회를 섬기면서 겸손하고, 봉사하면서 겸손하고, 헌신하면서 겸손하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고, 전도하면서 겸손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히브리 4장 16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오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가 어디죠? 저는 예배당, 성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는 보호자가 지성소였고, 진짜 보호자는 하늘에 있지만 지상에 있는 보호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은혜의 은혜와 진리의 기둥과 터, 그리스도의 몸인 예배당, 성전, 참사랑 교회 말로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교회를 부지런히 나오셔야 됩니다. 코로나19는 교회 가기를 싫어하게 하고 교회 가는 걸 두렵게 여겨요. 다른 데 다 돌아다녀. 시장도 돌아다니고 무슨 목욕도 하러 다니고 또 무슨 머리도 하러 다니고 지하철도 타고 직장도 돌아다니면서 교회만은 안 오려고 그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고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따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나오려고 해야 돼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해야 돼요. 기도를 힘써 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고 해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상 이상의 은총, 감당할 수 없는 은총,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총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순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앞으로도 이 은총이 크게 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원리들을 잘 지키고 따라서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일평생 동안, 아니 죽어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이 은총을 누리시고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 대대에 하나님의 큰 은총과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 자연 은총과 특별 은총 중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가 얻은 이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소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